작년 제가 박노해 시인의 한 겨울의 시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세 번째 연애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라는 귀절입니다. 이렇게 시 낭송이라고 표현한 것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런 면에서 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이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삶의 자세가 뭔지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글이기도 했습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어서 떠라. 이런 할머니의 이불의 품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것을 이분은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했고, 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 그 한 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을 걸어가며 알아가는 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시, 그래서 인생에 저물며 황혼기에 더욱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시, 결국 인생의 죽음의 순간 남는 마지막 한 편의 시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본 인간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 표현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거리가 우리 자신과 먼 표현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죠. 충격인 것 같아요. 내 평생 살면서 이처럼 사랑했던 세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나만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충격적인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셨구나. 어찌 어느 인간의 위대함과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은 서로를 멸망시키고 나의 생전을 확보하고 나의 영광을 확장하는 데 급급할 때 이분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평생 잊지 않은 한 구절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내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세계를 경험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취해서 흥얼거린다면 그 성령의 취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엄청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랑의 노래에 취해서 사랑의 춤을 추다가 온 세상을 노래와 그런 춤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경험했는지 우리 함께 찬양한 오 놀라우신이란 찬양 속에 그분의 경험한 사랑을 이분은 그렇게 표현해. 아름다우신, 영어로 so beautiful, 놀라우신, so amazing,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인간의 어떤 언어 구사도 닿지 않는 그런 사랑,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몸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에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정호성 시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인이에요. 그 정호성 시인이 쓰신 그는 이란 시입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경험한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예수라고 하면서 어떤 예수를 날마다 찬양하시는지 정호성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슬픔에 빠져서 창문 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던 사람이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럴 때도 있었나 봐요.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분이 경험한 예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까지 쓰네요.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집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내가 기다리기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네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내가 매일매일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도전적인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성령의 바람에 제가 취해서 드디어 그 사랑에 취하니까 제 반응은 그냥 와, 그거 전부였던 것 같아요. 와. 그때 제가 조금 깨달은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와, 경의와 경외, 그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었나. 아주 오래전에 이미 예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소문 들었어요. 막연하게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절망의 순간에 느닷없이 내 삶에 침투해서 내 삶에 다가오신 그 예수, 오래전에 인류에 예고된,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밀어닥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존재예요. 정말 그래요. 알면 알수록 인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양면성을 가진 아주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또 한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것도 또한 인간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해. 인간은 그 양면성을 어떻게 그렇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모순적인 인간에게 만일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도대체 인류는 어디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의 생존에 급급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만일 사랑과 용서가 유효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자리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랑과 용서가 절대 허락되지 않는 세상, 오로지 복수만이 전부인 그 끔찍한 세상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와, 그렇구나, 그랬구나. 인간의 별명을 붙인다면 오판장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어. 인간은 오판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도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 인간의 이름을 붙였다면 오판쟁이입니다. 오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오판 가운데 당연히 많은 실수, 때로는 끔찍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하고 좌절하면서 돌아온 탕자 같은 늦깎이들에게 도대체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은 그 대가를 철저히 다 치러야만 한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해 봅니다. 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와,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받아야 할, 먹어야 할 사랑을 먹지 못해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아직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고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작은 희망을 걸어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대대로 받은 상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심리학이 내 삶의 전부라면은 어떻게 그 절망의 삶을, 분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마지막 사투의 날, 온갖 고통과 슬픔과 회한이 몰아치는 그날, 아무도 그 터널을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그날, 오롯 나만이 통과해야 할 그 깊고 긴 터널, 그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나를 붙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 마음속도 모르는 인간들, 제 마음속도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인간들, 그래서 제 마음속도, 제 마음 저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신음과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수치로 번복이 되는 제 마음속 하나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가, 얼마나 많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힘과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철없는 인간에게 아직도 십자가에서 철철 생피를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그분의 나를 견딤과 나에 대한 인내와 그분의 사랑,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다면, 만일 느낄 수 있다면 그걸 와우라는 표현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경의와 경외심. 왜, 무엇을, 어떤 용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태주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나태주 장로님이 어느 한 글에 시인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제 상처를 핥으며 제 상처를 핥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여러 번, 연거푸 여러 번이 아니라 생애를 두고 제 상처를 아끼며 죽어가는 사람, 그가 얘기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시나요? 그런 분이 보이신 적 있나요? 제 상처를 핥으며 살아가는 분이 있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여러 번, 그것도 연거푸 여러 번이 아니라 생애를 두고 제 상처를 아주 아끼며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여운을 남겼어요. 그렇게 죽어가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 물론 시에 그 글은 없습니다. 시는 항상 여운을 남겨놓잖아요. 그 뒤에 진한 여운은 그거예요. 제 상처를 아끼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인간은 웃겨요. 인간은 그냥 모순 덩어리예요. 박경희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모순이라는 시 자체에서.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곧잘 논쟁에 끌어들이는 모순, 자기를 위한 방어고 공격의 용어일 뿐 자신이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다 용서받아야 할 존재예요. 못은 덩어리예요. 그 외에는 인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고통이 되고 또 나에게 고통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네요. 나의 잘됨이 누구에게 상상을 초월한 아픔과 비참함이 되고 나의 비참함이 누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삶이 되기도 하나 봐요. 모순적인 존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모순적인 것이 없는 존재,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온 지구를 들끓는 70억의 모순 벌레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치의 양심이 회복된다면 그 말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0.000000) 깊이의 양심을 부릅니다. 그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경이로움과 경외로움에 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에 스며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하늘을 보고 그 사랑을, 달을 보고 그 사랑을, 별을 보고 그 사랑을, 그리고 공중에 가만히 파문을 일으키며 직진으로 떨어지는 오동잎에서 그것이 그분의 발자취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를 좌우 나눌 것 없이 다 모순적인 존재고 다 죄인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고 내가 그 사랑을 먼저 체득하고 그 사랑을 먼저 노래하고 그 사랑에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랑에 초대하고 그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그 사랑의 노래에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기독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에 취해 숨을 쉬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분의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고 그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그분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그분의 춤이 나의 춤이 되는 그날, 그것이 기독교인이 모습이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없어요. 기껏 있어봤자 자기 이념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정치꾼들의 기독교인들, 기껏 있어봤자 자기 생존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깜깜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모르는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랑에 취해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무엇에서 소속도 구속도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분의 소속돼서 그분의 구속 가운데 살아가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 키보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피아노로 가셔도 뭐 편안하신 뭐든지 하세요. 네, 날 저물어라는 찬송이죠. 네, 때 저물어. 근데 이 원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조금만 앞에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목은 Abide with me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나와 함께 계시어 주세요. Abide with me, fast falls the eventide. 이번타이트는 수평에 해가 딱 지고 난 다음에 노을이 아직 남고 점점 시꺼매질 때예요. 지금 그렇게 급히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그리고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네요.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Lord, 주님, with me, 나와 더불어. Abide, 나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슬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노의 깊은 곳에 슬픔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국가의 운명을 바라보며 차라리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노보다 슬픔을 깊이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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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슬퍼하리라.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주님의 생명의 두루마기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나의 슬픔이 나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무릎이 나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처럼 울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슬퍼하는 자를, 신음하는 자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주님과 더불어 애통하기 소원하며 애통 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